주 없이 헛된 삶을 살던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같이 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헛수고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밤낮 수고하지만 그 수고가 헛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써가면서 자녀를 양육했는데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더니 혼자 잘 살겠다고 부모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려고 했던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거죠. 좋은 책을 만들어서 책을 출판했는데 책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헛수고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수고가 되는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수고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도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고 합니다. 발을 삼가라는 표현은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더러운 옷을 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발을 삼가야 됩니다. 자기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우리의 발을 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 칩시다. 귀한 제물을 가지고 온 거죠. 황소를 제물로 바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나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악을 깨닫고 악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용서를 받았으니 또다시 죄를 지어도 되겠습니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다면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죠. 그러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을 깨닫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제물만 바치는 형식적인 제사는 헛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소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만 드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살면서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식적인 제사를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제사만 드리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없지요. 하나님에게 나를 섬기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들은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려 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우매한 기도를 하는 것도 헛된 일이 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지요. 하나님 앞에 생각 없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성급하게 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대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밀히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급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도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주문을 외듯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되뇌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도 말아야 되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밤낮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하면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 생각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이 말 저 말을 막하지 마십시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헛된 서원을 하는 것도 헛된 일이 되지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하고 속히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지 않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죠. 어리석어서 갚지도 못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서원을 하고서 갚지 않는 것은 서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겁니다.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겠지만 서원을 하고 갚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그러니 서원을 갚을 자신이 없으면 서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는 성급하게 서원을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급하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서원을 한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들자면 입다 아닙니까? 입다는 전쟁에서 이겨야겠다는 욕심으로 하지 말아야 될 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죽게 만들었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한번 서원하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서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원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서원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한 서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서원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헛된 서원이 되어버리죠. 헛된 서원을 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헛된 일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헛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우매한 말을 늘어놓거나 하나님 앞에 헛된 서원을 하면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전도자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이나 늘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헛된 서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긴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섬겨서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이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암 치료 중인 정민경 집사, 강간수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